말씀은 살아있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뎌진다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그 감격은 대단했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그냥 신음 자체였고 울음 자체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네들을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 감격이 대단했어요. 근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앞에서 그네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얼마나 그 감격이 컸는지요, 춤을 추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가는데 끔찍하거든요.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긴 시간이고 자기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그런 해방의 그런 은혜, 그리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다고 하는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 그네들은요, 가나안 땅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이 계속 그 속에 놓여 있으니까 그네들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익숙하다고 하는 이유가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지 몰라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긴장감이 있었고 더 잘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감격은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은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년, 2년 지나가고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넘어가고 직분 처음 받았을 때요, 목사 처음 직분 받을 때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목회 몇 년 하니까 어느새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감각이 없다. 장로 임직 받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려고 가고 했는데 몇 년 지나면서 그것이 무뎌지고 있다. 뭐 성가대로서 또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사역자로서 처음 임명받을 때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나중에는요,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지 생각하는. 왜? 그 감격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긴장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긴장감들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말씀에 대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맺혀지니까 이제는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남이 들어야 될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유,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우리 부인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이 부부는 아무개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만큼 지금 말씀이 내 속에서 죽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걸 살려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죽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세상의 천지가 다 무너져고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데, 그건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만 들어가면 자꾸 죽느냐 하는 거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긴장감들이 없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무뎌졌던 우리의 영성들이 예리해지고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짝 건드기만 해도 긴장이 되고 정신이 버떡 나는 그러한 믿음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는요, 그 긴장감 때문에 내 삶의 공간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 조심했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따라갑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것들 생각 때문에 우린 참 조심하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들이 없는데 다 감추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디인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된 게 많아요. 여러분, 뭐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난 한 주일의 삶들을 봅시다. 이거 목사님에게 들키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일을 한 사람 없었어요? 야, 이 모습 우리 구역장에 보면 큰일 나겠다. 이 모습 우리 장로님이 봤으면 큰 실망이 있겠다. 한 주일의 삶들 속에요, 감추고 싶었던 은밀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어.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대담해진단 말입니다. 뻔뻔해진단 말입니다. 왜? 안 들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조심하게 된다. 그런 긴장감들이 없어지고 그런 어떤 거 하나님 앞에 두려움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지금 찌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살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장, 그리고 인생의 상황들 속에 막 찌르고 들어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들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죄 짓고 나서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긴장감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것보다도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꽉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제 그 체험할 만한, 하나님을 그 느낄 만한 그런 예민함들이 이미 다 없어지고 묻은 감각들만 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어느 정도로 얘기하고 있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이렇게 살을 대면요, 그 살된 그 피부는 다 죽었기 때문에요, 그건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고 무슨 감각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영혼들이 그런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이미 다른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다른 무언가에 딱 끼어있고 다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그것들이 현장에서 느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아, 무슨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알면 잘해야죠. 아는 만큼 잘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편 119편 70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묻어진 심령들과 하나님 앞에 예리한 심령들의 모습입니다. 예리한 심령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하나님 말씀. 근데 묻어진 심령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살쪄서 기름덩이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뭐 하도 뭐 이렇게 보온되는 게 좋아가지고 그런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묵국이나 또 미역국 같은 걸 끓여서 소고기 같은 걸 넣고 끓이면요, 그게 식으면 위에 뭐가 떠요? 기름이 뜨는 거야, 하얗게. 그 요즘도 곰국을 끓이고 이렇게 끓이려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식히면 위에 하얀 기름이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미역국이고 묵기고 좋은 거 다 버리고 기름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름만 먹는.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어 빼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름덩이만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 기름덩어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기름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그 군살 빼내기 바라고 묵은 땅과 같은 것들이 정리되기 바라고 기름덩이들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카로운 영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엎드리고 말씀하시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무뎌져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리운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뭔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차려야 된다고 하는, 날카로운 영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살아있는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감동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믿음은 믿음다워지고 삶은 복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광야같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아니하고 끔찍한 상황을 할지 몰라도 어찌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주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요 날카로운 영성이 될 수 있고 예민하고 아주 예리한 영성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리를 다하게 한다. 네.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습니까? 예.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고백한 것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서약했다, 약속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식 때 하는 서약입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정말 진실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할 때 우리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병들 때나 가난해질 때나 뭐 언제든지 나는 남편의 도리를 다할 것이고 나는 아내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서약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남편의 도리를 다하세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함부로 살지 말고 아내들이요 아내의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하고 승질내고 그러지 말고 삐지지 말고 도리를 다해야 돼. 도리를. 아유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나오죠.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병들거나 아프거나 상대방 속 썩인다 할지라도 나는 남편의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속을 썩이고 힘들게 나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그 도리만 지켜도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가 믿음의 도리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백한 그 약속한 그 모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행함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도리를 다 못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을 깨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기도한 대로만 살아도요,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특별히 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근데 이번이 너무나 많이 저번 거에 되었어요. 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 한 번이 이미 10번, 100번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그 고백한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기도한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무너져. 그러면 내가 못 지킬 거니까 기도하지 말자? 그것도 도리가 아니죠. 우리 신앙의 도리가 얼마나 많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엘드림 교회는 알곡 만들 교회에서 애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예? 웬만하면 주일에 일 잡지 말고, 일 잡혀 있어도 안 하고 그 정도 주일 성수에 목숨 걸어야 이게 신앙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조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꼭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느냐고. 그럼 뭘 해야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신앙을 자꾸 한쪽으로 몰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걸 목사님,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뭐예요? 술 먹어도 되죠? 그런 얘기.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다고 칩시다.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없다고 손칩시다. 그러면 왜 술 먹는 문제만 안 지키고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고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그거 지킨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 문제. 성경에 신약의 11조 얘기가 어디, 왜 없어요? 그 성경을 몰라서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그렇게 구약의 성경이 다르고 신약의 성경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11조 하기 싫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물론 여러분들 11조 하고 안 하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알아서 하는 거지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헌신을 한다, 이것도 도리예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목소리 주고 음악적인 재능 주고 성가대 한다고 하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순간에 그거 빼앗길 날이 와요. 목이 항상 좋은 줄 아세요? 무슨 건강이 항상 있는 줄 아세요? 안 그러거든요. 또 내가 은사를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다. 운동을 잘한다든지, 또 무슨 미술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 또 이렇게 또 남을 섬기는 일 잘한다든지. 이거 다, 이게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은사를 주셨을까? 그 도리 다 하라고 주신 은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주일 성수에 몸부림치기 바라고, 11조에 몸부림치기 바라고, 주일하는 사역에 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일, 이것도 당연히 도리지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을 증거하라,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놓여 있으니까 신앙이 신앙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우리 다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성경은요,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명히 말씀한다고. 그것들을 정확히 말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라, 하지 말아야 해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요. 또 그 하라는 걸 못할 때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할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도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최소한 몸부림은 쳐보자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럼 웬만하면 하지 말아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럼 웬만하면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죄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고 또 어려운 일이 반복될 수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또 모든 것들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알고 익숙해지고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도리를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처음만 잘해서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요, 예를 들어서 올해도 연초가 되면 다 임명받아가지고 새해니까 새롭게 잘해야지. 근데 얼마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처음만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끝까지 잘하는 게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난 죽을 때까지 잘해야지. 올 연말까지 내가 잘해야지. 그리고 내년이 되면 내년도 또 시작을 하면 또 1년 내가 끝까지 잘해야지.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갈수록 안 좋아진다? 별로 좋은 인격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인격과 신앙은요,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처음에는 저 사람 별로였는데, 처음엔 저 사람 뭐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근데 갈수록 나의 좋은 몸 모양 보여주고 그 사람의 좋은 모양 찾아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갈수록 좋을 때 그게 그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반짝 잘하고 어느 정도 반짝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신앙이 신앙다워지고 삶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도리예요. 너무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 도리를 놓치고 살았어요. 사람들에게도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도리를 다 하려고 신경 쓰게 돼 있는 법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 때문에요, 또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도리를 다 하려고 애쓰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입으로 감히 말하기조차도 정말 너무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도리를 못하고 산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가서 그 도리로 인해서 하나님 잘 믿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은혜 받을 때가 언제가 가장 좋을 때는 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수요일에 역사하실지, 새벽에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밤에 역사하실지, 아니면 하나님 이번 집회 역사하실지 가장 좋은 시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우리는 무슨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걸 성경은 은혜의 보좌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위해서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붙잡고 살고 싶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소원들, 그 모든 성공, 꿈, 미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은혜, 보좌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모하고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십자가 앞이에요. 그 앞에 가니까 용서가 주어지고, 그 앞에 가니까 은혜가 주어지고, 그 앞에 가니까 치유가 주어지고, 그 앞에 가니까 해결이 보여지고, 그 앞에 가니까 넉넉함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너무만 그 은혜 보좌 앞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 믿음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에게 없는 것처럼 세상으로 가느냐고. 하나님에게 다 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있는 곳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렸던 탕자도 아버지로 돌아오면요 다시 풍족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원하든 간에 이제 다 내려놓고 세상을 향했던 걸음들을 다시 빽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다시 풍적인 삶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2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조금 좀 권력 있고 조금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친하게 지내려고. 친하게. 왜? 가까이 하면 뭔가 덕을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내 라인이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난 하나님 라인이야. 정말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이라고 선언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또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살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 이야기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1절에 9장 마태복음 9장 2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 줄 아세요? 12해를 갖다가 12년 동안 온 재산 다 잊어버리고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고 이미 사형 선고받고 사람들에게 이미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 옷만 만져도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요, 절박한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간 남자의 옷을 만진다? 그 당시엔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돌로 맞아 죽어도 예수님 옷은 내가 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22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이 여인,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살짝이라도 건들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그렇게 어려워도 나는 주님의 옷가지라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그 앞으로 가니까 용서받고, 나같이 문제투성이가 그 앞에 가니까 해결이 되고, 이렇게 속상한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죽고 싶은데도 그 앞으로 가니까 위로가 되고 평강이 주어진다. 이 어찌된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은혜인가.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십자가 미치고 이게 은혜 보좌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 놓치지 아니하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약해도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말씀이 들어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려내셔서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날마다 예리한 영성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그것을 행하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